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이름은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농사를 짓던 시절 식량 확보를 위해서 애쓰던 그런 시절에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평화스럽고 안락한, 부유한 그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사실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떡을 레헴이라고 하는데 전쟁은 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히브리어 자음이 있는데 그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음만 쓰거든요. 모음은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레헴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모음을 써서 떡집이라고 하는데 라함이라고 읽으면 똑같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고대 사회의 전쟁이나 지금도 역시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괜찮은 동네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처음에는 떡이 있을 수 있는 또 그래도 비옥한 땅이라고 또 농작물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곳이라고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멜렉의 식구들이 모압에 내려갔다가 삼부자가 죽은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먹을 게 없어서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떠나간 사람이 엘리멜렉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그 베들레헴에 어떤 그 청년이 있었는데 사사기 17장 7절에 보면 그 이 청년은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 레위 사람이 이 베들레헴 지역에 조금 땅을 차지하고 거기 사는 거죠. 원래 레위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베들레헴 한편 구석에 조금 이렇게 땅 몇백 평, 몇천 평 이렇게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이 레위 사람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당시에 농사가 잘된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레위 사람 아닙니까?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은 그 지역 사람들이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내서. 그렇지 않으면 아니 원래가 자기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법이 뭐냐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11조를 내고 그 지역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니까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 청년이 먹을 게 없어서 헤매다가 르바임 골짜기를 지나서 바로 앞에 가면 여부수고 예루살렘이 됐죠. 조금 더 가면 에브라임 산지가 나와요. 그 멀리까지 10km 이상을 걸어가지고 그 에브라임 산지에 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가슴이 아픈 일이죠. 사람들이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베들레헴 그 떡집 아니냐? 근데 왜 떡이 없냐? 네, 떡집인데 떡이 없어요. 이렇게 된 것이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거주했던 그 어떤 그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레위인이 첩으로 삼았어요. 계속 에브라임과 베냐민이 지금 이게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 청년이 여기를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갔어요.
17장에 나와요. 또 19장에서는 이 베들레헴에 살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 그 사람한테 첩으로 들어가요. 그 첩으로 간다는 건 뭡니까?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멀쩡한 이 자매가 그 멀리 첩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되고 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더 우리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이 첩으로 갔던 여인이 이렇게 남편하고 싸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에는 행음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번역이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행음이라고 번역하기 어려워요. 어쨌든 남편하고 싸우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남편이 또 찾으러 와요. 가자고. 나중에 장인이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길을 가다가 다시 나중에 예루살렘이 된 여부스로 가거든요. 여부스를 지나쳐가요. 근데 거기는 아직 다윗이 뺏지 못한 시절이었어요. 거기 갔는데 동네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여성을 성적으로 폭행을 해요. 그 여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출신 청년이 먹을 게 없어서 에브라임에 갔다. 베들레헴에 살던 자매가 먹을 게 없어서 에브라임 사람에게 첩으로 갔는데 싸우고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중에 여부수에서 폭행을 당하고 죽었다. 이것이 성경에 쫙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 베들레헴은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백 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함께 바로 요 앞을 지나갔어요. 이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붙어있는 동네예요. 조그만 동네. 붙어 있어서 처음에는 에브랏, 베들레헴 따로따로 있다가 나중엔 그냥 에브랏, 베들레헴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한 동네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있어요, 무덤이. 그러니까 그 라헬의 무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낳다가 아들을 키워보지도 못하고 죽은 동네예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아주 의미가 좋지 않아.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동네라는 것을 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남쪽 유다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에브랏 베들레헴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딱 그 길가에 길가. 거기가 대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울면서 포승줄에 묶여서 온몸에 다 상처가 있고 옷이 찢어지고 다 거짓대가 되어서 잡혀가는데 잡혀가는 길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길인 거예요. 그 지나가면서 베들레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고향을 떠나는구나. 이제 우리가 고향을 못 보는구나. 우리가 언제 돌아올꼬?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펑펑 울고 했던 곳이 바로 그 자리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라헬의 묘소를 보면서 더 울었어요. 우리 선조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지.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울었어요. 펑펑 운 자리예요. 이 베냐민은, 이 베들레헴은 어디를 보든지 자랑할 것이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 곳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났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그 예루살렘 발에 위에 그 기브아라는 동네가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서 왕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출신이 거기니까.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살던 그 동네를 넓게 만들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수도의 역할을 했어요. 사울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근데 다윗은 이상하게 자기가 베들레헴 출신이면 베들레헴을 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여부스,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도를 보면 한 7k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가운데 르바임 골짜기가 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마주 보여요. 이렇게 마주 보이는데요. 아니 여기나 거기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여기가 해발 760m 정도 되는데 높이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 높이도. 그러니까 이 산악지대인데 그 높이도 똑같고 그 지역의 넓이도 거의 비슷하고 이거는 차이가 없어요. 남과 북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이 그 고대 사회에서 자기의 고향을 떠납니다. 나 여기에 못 살겠다. 난 여기에서 수도를 할 수가 없다. 나는 저기 여부스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부스를 공격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만듭니다. 예루살렘으로 만들고 그가 왜 예루살렘으로 했습니까? 이름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강의 성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름을 확 바꿔버린 거죠. 자기가 살던 동네는 떡집인데 떡집이 아닌 거예요. 말은 떡집인데 떡이 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자꾸 떠나가고 떠나는 사람이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땅을 포기했습니다. 그 땅을 내려놓고 나는 저 여부스를 찾아야 되겠다. 우리가 성경을 조사해 보면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112개의 성읍입니다. 112개의 성읍이 있는데 당시에 그 유다 사람들은 그 인구가 성경에 보면 7만 6천 몇백 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한 성에 112개로 이렇게 나눠보면 한 성에 700명 이하예요. 그래서 여성들과 아이들 다 합해봐야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옛날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딱 갔을 때 거기 인구가 2,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도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성경 미가서에서 이 에브라다야 너희가 적을지라도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적은 성이에요. 진짜 적은 성이에요. 인구가 얼마입니까? 인구가 2,000명밖에 안 돼요. 인구 2,000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동네. 그래서 에브라다야 너희가 비록 적을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짜 적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떠나가고 또 배고파서 떠나가고 다른 데로 이사가고 또 배고파서 죽고 남은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아주 적은 사람밖에 현재 남아있지를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물론 떠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적어서 떠나기도 하고 말만 떡집이지 떡이 없으니까 떠나가기도 하고 여러 이유가 있겠죠. 다윗이 진짜 떠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여부스의 예루살렘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떠난 거예요. 왜 그곳으로 떠났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비록 여부스는 다윗 때까지 하나님께 땅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112개의 성이 유다 지파가 쫙 이렇게 있지만 그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 여부스가 딱 있거든요. 근데 베냐민도 쳐들어오지 않고 유다 사람도 안 쳐들어갔어요.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방인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700m밖에 떨어지지 않았, 7k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베들레헴 포기하고 여부스 공격해 들어간 거죠.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예루살렘을 평강의 성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거기에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모든 일이 다윗이 113번째 성을 차지했던 그곳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명목상의 떡집을 포기하고 진정한 떡집, 그 떡집에 다윗이 쳐들어간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진 것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도시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둘을 다 얘기하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진짜 작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주 작은 동네, 인구도 당시에 얼마 살지 않은 그런 좋은 작은 동네, 그 동네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름뿐인 베들레헴, 이름뿐인 떡집, 아무것도 없는 떡집, 사람들이 떠나가는 떡집, 그러한 떡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 많은 성들이 있는데, 그 많은 도읍들이 있는데 왜 베들레헴에 오셨는가? 그것을 또 생각을 해봐야죠.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떡집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곳에 오실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진짜 떡이 되겠다, 이런 뜻으로 주님께서 거기 오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생각하실 때에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떡집이 아니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떡이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도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다. 주님은 자기의 몸을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몸은 실질적으로 떡이시고,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주님을 향하여서 생명의 떡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님이 떡이신 것을 베드로도 인정을 한 거예요. 주님도 내가 떡이라고 하셨고, 결국 주님은 떡입니다. 양식이죠. 영의 양식이고 육의 양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을 이름값을 하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심으로 이름값을 했죠. 저는 이 나라에 많은 공공기관이 있고 또 직책이 있습니다. 국회도 있고 법원도 있고 여러 맡겨진 일들이 있죠. 사람은 자기 맡겨진 일을 잘 해야 돼요. 병원에서는 병원의 일을 잘 해야 되고, 사람 고치는 걸 열심히 해야 되고, 학교는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엉터리를 가르치지 말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일을 해야 되고,
경찰은 경찰로서의 일을 해야 되고 말만 걸어놓지 말고 제대로 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제대로 해야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이름만 갖고 있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많은 떡집인데 떡이 없으면 많은 사람 실망시키는 것이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의 인구가 확 줄어버린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겠어요? 인구가 확 줄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여러 직책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가정에서 또 여러 직책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말만 아버지가 아니고 정말 아버지처럼 살고 내가 아버지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정말 당신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나 엄마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녀들이 볼 때 정말 당신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자격을 갖추고 어머니로서의 행동을 똑바로 해나가고 이름값을 하라 이것이죠. 이름값을. 왜 이름만 걸어놓고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건 반역인 것이고 세상을 조롱하는 것이죠. 조롱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다 있어요. 직책이 높아지는 거면 좋아하지 마세요. 직책이 높아지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맡겨진 일,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안 되면 베들레헴 꼴 나는 거예요. 말만 떡집인데 떡이 없어요. 집사인데 일을 안 해. 그러면 그 직책을 못하라 맡아요? 아니 일을 안 할 건데 못하라 그걸 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베들레헴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베들레헴은 살아났습니다. 그 망했던 도시가, 비참했던 도시가, 명예스럽지 못했던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드디어 베들레헴이 떡집이 됐구나. 드디어 베들레헴이 이름값을 하는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탐방을 하고 성지순례를 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가서 그 기념교회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베들레헴이 완전히 살아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진짜 떡이 오심으로 살아난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지 여러분 최선 다하세요. 이름만 걸어놓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직분을 맡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사기치는 거예요. 이름만 걸어놓고 내가 무엇이다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고 일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세상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정말 거역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그 귀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그분이 주신 그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육적으로도 살고 정말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구나.
그것을 지금도 우리가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작은 동네, 아주 작은 동네이지만 인구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동네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우리가 다 작아요. 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교통사고 한번 나면 죽을 수도 있고 칼 한번 찔리면 죽는 게 우리 인간인데 뭐 별거 있습니까? 다 작아요. 우리는 별거 없어요. 이런 작은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오시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떡을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떡도 아니잖아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떡을 나눠주는 배달꾼의 역할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가 주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고 떡 좀 많이 드세요. 주님이 주시는 떡,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 먹어야 영혼이 살고 내 육체가 살고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우리에게 에너지가 생겨요. 세상은 우리에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성탄절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탄절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베들레헴 같은 이름뿐인 나, 떡집인데 떡이 없는 나, 주님 앞에 해놓은 것이 없는 나, 그런 내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그 양식을 먹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맞이하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내 영혼 속에 모시는, 생활 속에 모시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